우리가 쇼파르를 불고 또 아다를 시니가 시작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한 달의 하나님의 마음들을 듣고 우리가 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로시 호데시 사메아흐 아다롤의 쇼파르 나팔을 불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영광 가운데 권능으로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보이십시오. 우리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호련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둘러싸여서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 앞에 다 모일 것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아다를 시작하면서도 또 라마단이 시작하는 이 한 달 30일 동안의 라마단이 딱 아다롤 한 달하고 딱 겹쳐 있는 달입니다. 이 아다롤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아달월은 이스라엘에서의 아달월은 꽃이 가장 만개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꽃사진 많이 올렸죠.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이 기간에 꽃도 피지만 또 뭐도 피게 해요? 꽃도 피는데 또 무엇이 필까? 뭐가 피냐면 곰팡이가 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곰팡이가 피는 이유는 외부의 온도와 집 안의 온도의 기온 차이 때문에 또 생기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 기온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온도 차이. 지금 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기에다가 집 밖의 온도와 집 안의 온도가 차이 나면서 벽에 습기가 생기고 결로 현상이 생겨나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에 좋은 자연적인 환경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이 아달월이 그게 절정이에요. 꽃도 피지만 곰팡이도 핀다. 꽃만 폈으면 좋겠지만 이 곰팡이가 피는 것이 또 자연 현상이면서도 또 이것이 우리 한 개인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또 이 지역에게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비벌을 시작하면서 6월절 전에 며칠 전부터 집안 대청소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대청소하는 이유는 이 곰팡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곰팡이, 집안에 있는 곰팡이 때문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피부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고 또 그 곰팡이가 공기 중에 돌아다니잖아요. 있으면 그걸 호흡하면 또 내 안에 이 곰팡이가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달월의 이 기간 안에 꽃도 피지만 곰팡이도 핀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또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속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바리새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맞죠? 우리 안에도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교회 안의 신학 안에도 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어떠한 여러 가지 사상의 색깔들 안에서도 또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런 곰팡이들이 누룩이 피게 되어졌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또 누룩에 대한 또 좋은 의미로도 또 쓰셨어요. 항상 양면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의 효과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부풀린다는 것이죠. 부풀려서 크게 보이게 하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고 뻥튀기를 하게 하고 이 곰팡이가 있게 되면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 깨끗한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들어오면 이제 그 문을 열어주게 되면 들어와서 문을 열어주게 되면 이게 거만해지는 것 같아요. 자랑하게 되고 부풀리게 되고 크게 보이게 싶어지게 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즌이 바로 또 이스라엘에서 경험하는 아다롤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것이 다 또 무엇과 관련되냐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도 다 관련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 아다롤에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뭐냐면 말의 전쟁이에요. 말의 전쟁이 곧 영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안에 어떤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 누룩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그 누룩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뭔가 말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 전쟁이 곧 말의 전쟁이 곧 영의 전쟁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아달롤이 12지파 중에서 납달리 지파랑 관련되었다라고 매칭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납달리가 첫 번째 뜻은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이죠. 창세기 30장 8절에 보면 라헬이 언니랑 출산의 경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라헬이 레아 언니와 크게 출산 경쟁을 하면서 내가 경쟁하여 이기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어요. 근데 이게 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할 때는 풀려난 암사슴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기에서 야곱이 이야기한 납달리에 대한 축복의 이미지는 뭐냐면 풀려나서 마음껏 다니면서 신속하게 마음껏 어느 곳이든지 다니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이미지로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했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는 아름다운 말을 신속하고 또 쉽게 가지 못하는 곳까지도 멀리 가고 신속하게 가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이미지로 야곱이 납달리를 축복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이미지가요, 풀려난 사슴이 되어서 매이지 않고 막 원하는 대로 다니고 높은 산도 올라가고 절벽도 올라가고 막 하는 거의 90도 되는 이런 곳들도 막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이미지와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량하고 막 선포하고 외치고 알리고 하는 이러한 이미지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 하박국의 3장 17절 19절에 나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풀려난 암사슴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지휘자를 위하여서 수금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근데 이 노래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부흥에 대한 소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이 하박국의 노래 가운데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루십시오. 수년 내에 이루십시오 라고 하면서 환난 가운데 뭔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 양, 외양간, 소 이런 것들도 없어지는 이런 어떤 환난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환난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것을 바라본 선지자가 부흥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에서. 그래서 이제 납달리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것을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여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또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 그 납달리 지파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신속하게 풀려난 암사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지파가 살던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그 복음의 사역이 신속하게
빨리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매칭을 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영이고 말이 영인 거죠. 그래서 너가 무슨 영어로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었잖아요. 예수님 지금이라도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까요? 막 하니까 너희가 지금 무슨 영어로 말하는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 영이 있으면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한 말과 저 사람이 한 말이 똑같은 말인데도 영이 다르면 다른 말인 거예요. 말의 내용은 똑같은데 오히려 심지어는 이럴 수 있죠. A라는 사람이 말을 좀 똑같은 말을 거칠게 했고, B라는 사람이 좀 너무 야근야근하게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이 B라는 사람이 반드시 좋은 영어로 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속임의 영어로, 미혹의 영어로 말한 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강하게 말하고 야단치면서 좀 세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 안에 그 영이 바른 영으로 말한 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내용도 듣지만 말의 분위기도 듣잖아요. 근데 사실은 분위기도 듣지만 분위기 안에 있는 영도 듣는 거예요. 무슨 영어로 말하느냐. 그래서 말이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해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창조하신 거죠. 말로 창조한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었을 때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뀐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안에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영이 바뀐 거죠. 뭐 다 바뀐 건 아니지만 영이 들어와서 두 영의 충돌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 생각은 다른데요. 아무리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전통은 그게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 때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따르면, 유전이 전통이잖아요. 장로로부터 온 유전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는 거절하고 하는 그걸 신랄하게 예수님이 비판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도 어느 순간, 교회도 어느 순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교회 전통은 그게 아닌데요. 우리 교회의 전통이 너무 그게 오랫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교회 전통을 거슬러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게 한다라는 건 쉽지 않다, 어렵다. 이것도 정말 말의 전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 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있었는데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를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영광을 벗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먼저 뱀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면, 일어나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유익한 말을 들려주리라. 뱀이 일어나서 마귀에게 가서 마귀와 뱀이 함께 이야기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모든 짐승보다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너에게 권면하러 왔다. 네, 좀 부추기면서 일단 이야기했죠. 근데 너가 어찌하여 아담의 가라지 따위를 먹고 낙원에서는 먹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낙원에 더 좋은 거 있는데 너는 왜 이 바깥에서 이런 가라지 찌꺼기들이나 먹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뭔가 자극했죠. 자극했어요. 항상 이게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한 가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걸 하나를 자극할 수 있는 걸 싹 건드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우리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이 자기가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것 같이, 우리가 쫓겨난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람도 낙원에서 쫓겨나게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뱀이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그릇만 되어주면 된다. 내가
너 입으로 그를 미혹하는 말을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 몸만 빌려줄래? 그리고 너는 거기 가까이 가기만 해. 그 다음 내가 너의 입으로 내가 말할게. 아까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을 때 우리의 말이 바뀌었댔잖아요. 뭔가가 말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나에게 정착하기 전에 쳐내면 되지만 일단 이 말을 받아들이면 이것은 이제 나를 흔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뱀이 낙원에 이제 근처에 딱 간 다음에 이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점호 시간 같은 게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점호 시간. 그러니까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께 순번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자기 순번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알현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이 천사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쨌든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올라갈 때 사단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천사들처럼 찬송을 막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와가 천사인 줄 착각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때 아담이 이 북쪽 지역에 좀 다른 데 지역에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이제 뱀이 같이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가 뱀의 입을 통해서 자기는 천사처럼 보이게 했잖아요. 근데 뱀이 또 있잖아요. 근데 자기는 계속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게 하면서 뱀의 입으로는 뭘 말하냐면 낙원에서 뭐 하고 있니? 라고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을 지키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대답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뱀의 입을 통해서 마귀가 말해요. 너희가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는 않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근데 왜 모든 걸 먹지는 않고 있니? 라고 하면서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으나 오직 낙원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나무 실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할 때 이제 뱀의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길. 그러나 나는 너 때문에 참 슬퍼한다. 이는 너가 무지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일어나서 내 말을 듣고 그 나무의 가치, 이 나무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래? 하면서 결국은 뭐 창세기 나온 것처럼 너 그것을 먹는 순간에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걸 알기 때문에 너희를 희귀하셔서 이 말을 안 해준 거야.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영화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고 먹음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리 와, 가까이 와 볼래? 하면서 내가 그거 너에게 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가까이 점점 가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뱀이 뭐라고 딱 말하냐면 딱 돌아서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을 바꿨는데 너가 너의 남편에게도 주겠다고 맹세하기 전에는 너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을 결정하고 이제 가서 이제 호기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안 된다고 조건을 딱 걸어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으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내가 단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이것으로 당신께 맹세합니다. 주님의 보좌와 케루빔과 생명나무로 내가 내 남편에게도 반드시 먹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나서 이제 나무 가지를 이렇게 내려주니까 그것을 따서 먹게 한 거죠. 그때 그 시간에 눈이 떠졌고 즉시 하와가 자기가 입고 있던 의가 벗겨진 것을 알고 울면서 말한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여 내가 입고 있었던 영광을 나에게서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영광의 빛이 싹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제 벌거벗음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막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아담 어디 있어요? 당신 어디 있나요?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내가 큰 비밀을 막 당신에게 보여주겠어요 하면서 아담이 왔을 때 아담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하와가 입을 여니까 누가 말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에게 권면하고
그 말을 듣고 아담이 주저했지만 또 그 말을 자자자작 하니까 이제 결국은 아담이 그것을 딱 먹었는데 먹는 순간 자기가 영광이 사라지고 빛의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음이 보이게 되니까 아 여자여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였길래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서 빼앗아 버렸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말이에요. 말. 근데 말이 사실은 또 글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글을 잘 편집해서 순서 목차 만들고 하면 책이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이 이제 전달되어져서 책을 읽으면 사람이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쭉 몰입돼서 읽다 보면요, 그 책 안에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점점 사고 방식이 점점 갖춰지면 그 생각이 뭐가 되냐면 사상이 돼요. 그래서 사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상이 뭐가 되냐면 종교로 나타나고요. 그 사상이 뭐로 나타나냐면 정치로 나타나요. 통치죠. 다스림이죠. 종교라는 것은 또 다른 가치 체계가 생겨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 곧 사실은 말의 전쟁이고, 말의 전쟁은 곧 글의 전쟁이고, 글의 전쟁은 곧 책의 전쟁인데, 책이라는 말은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경전의 전쟁들인 거죠. 오늘 라마단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라마단의 그런 모든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또 경전에서, 자기들의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걸 또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글의 전쟁이고 책의 전쟁이고 경전의 전쟁이고, 이 경전에서 온 것들 때문에 생각들이 받아들여졌고, 이 생각들이 체계가 잡히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사상 전쟁이 되고, 그리고 그게 곧 종교 전쟁이 되고, 그게 곧 또 통치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게 곧 또 영적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안에 이제 심하게 요동치게 될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네거티브한 면이라면,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달월 기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는 나의 입이 되어라. 너는 나의 입이 되어 주어라. 너는 가라, 순종하라, 그리고 그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말의 전쟁인 것이죠.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너에게 내가 가르치리라. 이사야서 6장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매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제단 숯불이죠.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사명과 소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하느냐? 누구의 입술이 되어줄 것이냐? 누구의 혀가 되어줄 것이냐?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 전쟁이 시작되게 한 거예요. 사상 전쟁이 시작되게 한 거예요. 종교 전쟁이 시작되게 한 거예요. 통치 전쟁이 시작되게 한 거예요. 정치 전쟁이 시작되게 한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나의 말을 너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라고 그 시온의 정체성을 일으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내 말이 너 입에 주어지면, 그리고 너가 그 말을 할 때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손 그늘로 너희가 너를 덮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좀 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나의 말의 권능으로 너가 나의 입이 되어주면, 내가 너가 말을 할 때
내가 너의 입으로 내가 말할 건데 시온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면서 이 시온에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는데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외쳐 이르기를 네,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지만 근데 그 방향이 계속 어디를 향합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도다. 통치 선포예요. 이사야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 입에서와 너 후손의 입에서와 너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엄청난 권위 있는 선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대시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그래서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사역은 바로 말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제단 숯불로 그 말을 그 입술을 정결케 하고 시작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에게도 1장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입술에 대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술에 대셨고 그리고 그 말에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는 입을 열라. 내가 말하리라. 나의 입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과 같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너의 입에서 나온 말 그 불과 같은 그 말이 이 나무를 사르리라. 하나님이 아달월 기간에 우리의 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말을 사슴과 같이 하사 이 납달리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납달리 땅 그리고 노인 사슴과 같이 훈련한 사슴과 같이 신속하고 빠르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저곳에서 높은 곳도 가고 낮은 곳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야기했는데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예요. 3장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너의 입을 열리니 선지자가 말할 때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가 말할 때 주님과 선지자가 연결되어 있는 채로 주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서는 뭐냐면 너가 입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방언의 원리잖아요. 방언의 원리인데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 알아서 내 혀 흔들어 주세요, 이게 아니죠. 네. 사실 성경에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함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원리가, 믿음의 원리가 그렇고 은사의 원리가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간에 아달월의 이 기간에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많이 하지 못했지만 그렇죠? 네. 에스더와 같이 결단력 있는 말을 하고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때로는 결단한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복시키는 상황을 뒤집어 엎는
바꾸는, 그래서 이 말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아달월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반전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나라를 향해 시온을 향하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반전입니다. 주의 놀라운 속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너는 나의 입이 되어라. 주님의 마음 있는 너는 곳 나의 입이 되어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재단 숯불 내 입술에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마이크 끼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아달월에 내 말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했던 말들 중 여러분들 이렇게 말의 습관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시고 있는 말의 습관들 가운데 이거는 진짜 나도 싫은데, 내가 이런 습관 나도 싫은데 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곳을 향해서 내가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라는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말을 바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입이 되어라. 무엇보다 나는 입이 오직 예수와의 말만 되어 너가 입을 열면 내가 말하리라. 대단술에 우리 주님 모세가 되게 하나님, 시간 선지자의 그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 그 책임이 뭐야 그 무게를 더 우리가 느끼고 이사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영역들을 주님 보여주실 때도 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그 말씀을 시간 채워주시고 기도합시다.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십시오. 내 입술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말을 하는 내 입술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말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말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네, 하나님 그리고 언론과 미디어의 그 모든 영역들을 단전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의 옳은 말을 하는 사람 그 영역들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아다론에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성령의 영광 대신 영광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가운데 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오직 말을 배워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이 안에서 이 싸움을 제시하는 데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축복으로 주의 대월사로 말씀을 주셔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될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때마다 오직 성령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축복의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영 사모님께서 쇼파를 좀 불어주실래요? 쇼파를 불어주시고요. 쇼파르와 함께 제가 아론의 제사장 축복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ישא אדוני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드십시오.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샬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 얼굴 빛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드시사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